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삶 속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들을 만날 때 저희는 당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저희를 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걸 믿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을 믿도록 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이제 사울이 자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음을 분명하게 믿게 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기회를 따라 행하라.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라. 너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올 때 기회가 될 때 그런 어떤 상황이 될 때 그 기회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 그 당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암몬이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군사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그랬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움에 우리가 너희를 섬길 테니까 우리를 살려줘라 라고 애원해. 그러니까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지.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렇게 하겠다 라고 나하스가 야베스 주민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야베스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좀 시간을 줘라. 이스라엘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만약에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으면 너에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나하스가 시간을 줍니다. 그 얘기는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볼 때 이스라엘 그 모든 지역 속에서 자신들의 군대에 대적할 만한 그런 군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봐. 그럼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얘기해서 너네 도와줄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봐. 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 암몬 사람 나앗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나앗은 자신만만하게 마음대로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있는 동네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듣고 울어요. 왜 우냐면은 자기들이 도저히 그 나앗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너무 슬퍼서 울어요.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라고 슬퍼 울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들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손을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 길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침략해서 공격해서 이런 막 공격을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라고 앞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와의 크게 감동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울의 상속에 역사하니까 사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나? 라고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드디어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즉 암몬 사람 나하스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 말씀.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이 나하스는 이스라엘에 자신의 군대를 암몬 군대를 대적할 그런 군사가 없다라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봐. 네가 이스라엘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니네가 야베스 사람 니네가 한번 니네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군사가 있으면 모아봐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아주 비참하게 철저하게 패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가 암몬 군사에게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무엘상 1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통해서 자신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암몬 군대. 그래서 사울이 살던 기브아 지역에 그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소식을 듣고 울은 거예요.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나하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슬퍼서 울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 암몬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군대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지금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을 때, 즉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일본 무리들이 에이 무슨 저런 사람이 우리 왕이냐? 라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악한 것은 번져나갑니다. 그렇게 사울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암몬 군대와 이겨서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 끌어내서 죽이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얘기는 이제 백성들이 사울은 우리의 왕이다 라고 분명하게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인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더라. 그리고 백성 모두가 기뻐하더라.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울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신비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암몬 사람 나하스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 나하스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의 상황이 닥쳤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의 상황이 닥쳤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 위기의 상황인 이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사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사울, 그 사울에게는 놀라운 기회로 변화되더라. 모든 사람에게 위기였던 이 상황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분명한 자리를, 그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세상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는데, 슬픈 상황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기회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작 속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도 보면은 이스라엘 군사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 장수가 나옴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사 모두가 두려워해요. 떨고 있어요.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믿던 그 다윗에게는 사울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면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더라고요.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위기 상황인데, 그런데 세상이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위기 상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위기 상황인데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오히려 더 좋은 일을 체험하는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상의 위기인데 근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함께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기회로 변화되더라고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것 중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이 예배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코로나 시기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온통 난리가 나고 어떤 때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근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처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다. 라는 이 말씀처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데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코로나 시기에 세상에 온통 난리가 나고 위기상황 속에서 삶의 기적을 일으킨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셔서 지금처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세상의 위기상황이랄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기회로 변화되더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근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된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위기상황이고 세상은 난리가 났어도, 그래서 세상과 함께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상황이 믿음의 사람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좋은 일로 바뀌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세상에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속에는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걸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믿음으로 해야 담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위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